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등이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맘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네, 아멘. 주님은 우리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두 번째로 또 인사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 주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더욱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아버지를 꾸짖는 그 예수님의 모습.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조금 속상하다라는 생각을 들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옵니다. 커다란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는 어떤 무리냐 하면 이미 다른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주십시오라는 이야기와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본 무리입니다. 이 한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과 절규를 다 지켜봤던 무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군가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 다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가 다 같이 그 아버지의 간절한 절규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 저 아버지가 간절하게 외치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큰 무리 중에 단 한 사람, 아버지의 그 아들의 아버지만이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우신교회 가운데는
그러한 모습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나의 문제만을 내어놓고 나만을 주님을 만나면 된다라는 이런 이기적이어 보일 수 있는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수많은 무리 가운데 결국에는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다가가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할 수가 없습니다. 내 문제가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경험하고 겪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예수님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야 저 사람, 이런 얘기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아이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간절한 문제 하나만으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는데 참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낱낱이 다 고자질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쫓아주시기를 구하였으나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렇게 고자질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다시 한번 또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혼나고 있습니다. 4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줘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혼내키셨는지 보이시나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믿음이 없다 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혼내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의 본문인 마가복음 9장에서는 또 다른 혼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왜 예수님께 혼나고 있는지 우리 마가복음 9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 아버지는 뭐 때문에 혼나고 있습니까? 고자질했다고 혼나고 있습니까? 이 아버지가 혼난 이유도 동일하였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이 아버지 또한 혼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부족하다는 이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제자들이 혼이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들을 고쳐주시는데 아버지의 도움의 소리를 듣고 난 후에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가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참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하라. 자유하게 가라. 예수님은 늘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의 대신방 기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한 장로님 댁에 들어가셔서 신방을 하시는데 앵무새가 한 마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앵무새 참 귀엽네요. 이름이 뭐예요? 그랬는데 이 앵무새가 말을 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장로님 어떻게 이 앵무새를 이렇게 잘 훈련시키셨어요? 너무 대단하네요. 저 하루만 빌려주시죠, 장로님. 장로님이 흔쾌히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빌려드려야죠. 장로님이 앵무새를 애지중지 이렇게 데리고 모든 대신방을 마치고 집에 딱 들어오셔서 앵무새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딱 소파에 앉아서 한숨을 길게 하고 내뱉으신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죽겠다.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앵무새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너의 그런 믿음 없는 표현과 말은 무엇 때문이냐면서 그를 혼내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치며 믿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얻은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엄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배역한 세대, 뒤틀리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씀하셨던 제자들에게 비밀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나타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비밀한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삐뚤어지고 믿음 없는 세대인 제자들에게 왜 이런 비밀한 것을 말씀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 나에게 신뢰가 되지 않고 내가 봤을 때 못 믿어온 사람한테 비밀한 것을 이야기를 하실 수 있나요? 귀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기도가 부족하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다른 본문에는 나와 있는데, 그러한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왜 이런 비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들을 정말 미워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말 진절머리가 나셨던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이 언어와 모습이 안타까움과 조바심에서 비롯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고통을 받으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이 없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금 갑갑하셨던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제자들이 싫고 미워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누가 비밀한 것을 얘기해 주겠냐는 겁니다. 내가 미워 죽겠는 사람한테, 나를 전혀 따르지 않고 내 말을 무시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비밀한 것을 알려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누구도 듣지 못한 이 비밀한 이야기, 내가 고통받을 것이다, 내가 잡혀가게 될 것이다, 나는 죽게 될 것이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비밀한 이야기를 제자들만이 들을 수 있었는데, 미워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한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야 했을까요? 나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밀한 일들을 이야기하시고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할까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한 일들을 알려주시고 너와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할까요? 준비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밀한 일을 들은 이후에는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가 하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었던 이 제자들이 지금 고민하고 떠드는 이야기는, 변론하고 있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복음이 더 강력하게 전파될까? 예수님이 죽으셔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아닙니다. 이 중에 누가 크냐? 누가 자의정이 될래, 우의정이 될래라는 변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눈앞에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나는 이제 곧 죽어야 하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쳐야 하는데, 나를 온전히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 그러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서로 누가 계급장이 높니라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너네가 그러고도 나와 함께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냐? 라고 말했지 않을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다시 차분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아멘. 섬기는 자가 되고 높아지려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낮은 자를 섬기고 높아지려 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군대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지루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군부대 교회에서 저에게 무언가를 감당시키고 시키려고 할 때 도망을 다녔습니다. 외부에 있는 민간교회로 이 교회 한 번, 저 교회 한 번 이렇게 돌아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철원 군은 읍내에 있는 커다란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뒤에 딱 앉아서 멀찍이 이방인처럼 앉아 있는데 교회 한 노숙자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알 수 있었던 게 냄새가 엄청나게 심하게 풍겼습니다. 그런데 잠깐 고개를 들어서 냄새의 근원지를 확인하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그 아저씨 혼자 중얼거리면서 혼자 서 있어요. 아무도 그분 곁에 다가오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도 아니었고 저도 그 교회의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으니까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가방에 있는 빵을 저 사람한테 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줬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내 이름 믿음 없는 자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도 돈이 없어요. 저도 이 빵 전날 팔다 남은 거 50% 세일하는 거 사갖고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저를 찌르시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속으로 답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알아들으셨겠지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똑같은 마음을 저에게 찔름으로 주십니다. 네 가방에 있는 빵 저 사람한테 줘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줬어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순종했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안 먹어본 맛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골라온 빵 중에 저 처음 보는 빵이 있는데 저 이거 먹어보고 싶은데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항변을 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잠깐 고개를 들었을 때 부교육자처럼 보였던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쌀같이 보이는 비닐봉지를 전달해 주는 것까지는 봤는데 그 받았으면 예배를 드리고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너는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예배 시간이 시작되는지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겠는데 가방 메고 막 뛰어나갔습니다. 막 뛰어나갔는데 다행히 나가니까 코너를 도는데 길 바로 위에 언덕을 쌀봉지를 들고 터벅터벅 걸어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살았다.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뛰어갔습니다. 아저씨! 하고 불렀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왜 그러지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그 아저씨한테 가방에 있는 빵 하나도 안 남기고 그냥 다 드렸어요. 그냥. 이 아저씨는 저한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몇 번이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다음 주에 또 나올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신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은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작은 자, 낮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고 행동한다는 것,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삶의 자리에서 찾고 그분을 섬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처럼 미련하여서 예수님을 놓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못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셔도 괜찮을까? 우리가 과연 누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저 정도면 뽑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는지를 서로 변론을 하고 있고,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기보단 육체적인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되는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인 줄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는 복을 받고 50평, 60평, 70평 되는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것이 주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것입니까? 누가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나 뽑으시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런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냥 예전에도 듣기는 들었던 찬양인데 갑자기 그 찬양의 가사가 복받쳐 왔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라며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 연약함도 내게는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저는 이 찬양을 듣고 묵상을 하는데,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저 이런 거 잘합니다 주님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열심으로 이룰 수는 없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루시고 만들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미지가 연상이 됐습니다. 어린 3살짜리 4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데 들어오는 겁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요. 엄마,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살짜리 4살짜리 아이가 도와주는 게 방해가 안 되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 아이의 그런 엄마를 도와주고자 하는 모습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작고 여린 손으로 엄마를 도와주겠다라는 그 생각 하나가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주님 앞에 자랑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의 삶이 내 힘과 내 뜻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이루시고 인도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며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은 너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너는 무능하다고 합니다. 너같이 미련한 놈이 어디 있냐고 하고 우리를 깔아뭉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나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그 속임 가운데 넘어가 무너뜨리며 예수님과 오히려 거리를 두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라서 괜찮다고 하세요.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있어서 기쁘다고. 너의 그러한 기도와 외침이 내게 힘이 되고 내겐 큰 영향력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열심, 그 위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붙잡고 나를 세우시는 그분한텐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